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땅에 그냥 뿅 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어머니, 아버지에게로서 태어났어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 이 집에서 태어나기 싫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수하기 싫거들랑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세요.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딱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어요. 10계명 주셨잖아요. 앞에 계명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뒤에 계명은 사람에 대한 건데, 사람에 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잘 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장수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랬어. 부모들이 그랬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 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나갑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 자녀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은 말씀을 빙자하여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 부모님들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게 물론 미혼도 계시지만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아 기르셨던 부모님들 참 큰일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
자녀 키우는 어른들 큰일 하셨다. 예, 큰일 하신 겁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랬어요. 전쟁에 나가가 활 쏘는 군인이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무너뜨립니까?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모태신앙으로 혹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돼요. 집에 가서 어른들께 그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엄마 아버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일 열받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 줄까요? 확 그냥 막 속을 확 파디비 부는 이야기도 있어. 이거 얘기해 보면 써먹볼까 싶어 걱정이 좀 되는데 말 낳고 낳았노? 이것도 안 해줄 거면서 왜 낳았노?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요 막 미칩니다. 막 못 해줘가지고 미안한데 이놈 자식이 저런 소리까지 해본다? 부모가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부디 여러분들 입에서는 부모님께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예. 공부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엄마가 뒤에서 아버지가 뒤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알도록 신앙 가지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를 행하고 계십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그래 오셨어요. 교회가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버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싫은 거야. 왜? 자기들 괴롭히는 저 아수르 니누에 저것들은 다 멸망당해야 싸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나하고 원수로 지간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 이놈아 네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놈이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만 제대로 맞춰본다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생각들, 오해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 선교하는 거 뭐 선교헌금 보내면 되지. 그래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거 뭐 돈 보낼 거 어딨노? 기도만 하면 되지.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신다 하는데 그런 생각들.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너무 좁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당장 살기도 힘든데 11조 내락하디만은 또 성경까지 내락하나. 11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교회가 왜 어려워지느냐?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거나 자꾸만 영적 분위기를 깨. 불신앙하고 이간질하고 사람만 하고 목사님 척한다. 누가 어떻다. 자꾸 이래가 교회를 깨는 거. 이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해보면 교회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교도 못하고. 당장 내 살기 힘든데 뭔 헌금이고 나만 이렇게 이제 나 위주로만 가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선교가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구제사역하는 것이 선교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오만 거 다 갖다 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면서 이 사람들 마음 문 열리도록 그걸 복음 집어넣고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갖다 줌으로써 물질 공세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선교 실패입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갖다 주는데 복음만 안 전해 또. 그거 실패라니까요. 사실상 옷 주고 필요한 것 주고 선교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아니라도 그 뭐 불쌍하다 여기는 마음만 조금 있으면은 딴 종교,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1순위로 줄이는 것이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이것저것 나갈 거 많으니까 선교 헌금 줄이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이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죠. 오늘 오전에 전사님 켰지만은, 전사님 말씀했지만은,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또 돈 얻으러 왔나?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선교사님들 거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께 갔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 구걸해서라도 네가 선교사로 사명 가지고 갔다면 구걸을 해서라도 사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자존심 내세워가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라 이 말이죠. 구걸해라가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돈 얻으러 왔나가 아니고요.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묻습니다. 선교지 뭐 필요합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뭐가 필요하고 선교사님 그 구절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 그냥 선교에 필요한 데 쓰세요. 선교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데 선교사가 앞장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다 말 못해요. 이것도요. 이런 것도.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그 침략하는 일본 군대에 십자가 탁 꽂아가지고요. 그렇게 왔다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 예수의 그 당시에 십자가 깃발 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니까요.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점령할 때도 그 옆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략해서 정복해가지고 성경에 말씀하는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믿도록 만드는 거. 그건 과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오해를 했는지. 이런 일들도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는 뭐냐? 선교지의 영적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12가지 전략으로 개인과 가정, 또 나라와 시대를 무너뜨리는지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선교지 보면 다 그렇거든요. 강대국도 그렇고 중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또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대로 전부 거기에 다 사단이 준 그 12가지 전략이 다 걸려 있다니까요. 내일 내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노.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 사람 왜 이해 안 되는 자꾸 일을 벌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 또 육신 중심, 그리고 너무나도 결국 타락한 세상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고 오래된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배후에 사단의 전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조절이 안 돼. 자기 막 이래 끌어오르는 이거를 조절을 못 해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 말고 나 뒤에 역사하는 다른 뭔가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이 저주에 빠졌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만 짓 다 하면서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사탄이 이길 수 없고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인 근본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완전한 답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단 한마디 했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안전병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을 오직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의 권세로 해방받은 거죠. 이 안전병이가 참 제사장의 권세로 해방되어진 거라니까.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죠.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전병이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적인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거든요. 사람들은요, 사단의 역사 그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로 완전히 깨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충동, 중독,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오랜 상처라는 거, 상처라는 거, 상처. 결국은 한 인생의 가치를 다 상실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권세 가진 주님 때문에 길을 찾은 거 아닙니까? 길을 찾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답을 전달해주고 붙잡는데 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부르는데 살아나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말하고 전달해 주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야만 된다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로 선교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선교지 뭘로 바꿉니까? 예? 영적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면은 막 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떠다 보면 또 선교사님도 또 삐딱선 탈 수도 있죠. 우리 같이 신학교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선교 나가 계시는데 그런다 하더라고. 이분도 참 후원이 끊어지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이들도 별로 안 모이는데 뭐 막 주면 막 모인다는 거예요. 막 모여들었을 때 사진 막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 사진 막 찍은 아이들 막 모여들었을 때 그 찍은 사진 가지고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 후원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후원을 하고 늘 그러니까 꼭 무슨 사업처럼 비즈니스처럼 그렇게만 자꾸 여기니까 이게 선교지와 또 후원하는 교회와의 이 갭들이 너무나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춰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정말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어떤 후원한다는 자체가 선교사님들 생활비 보내는 정도잖아. 근데 선교제는 강대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는 물질적인 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필요한 것들 좀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당신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의 영적 문제, 인생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번에 선교대회 가가지고 또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싱가포르에 사역을 하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아주 경제 그것도 우리보다 더 GDP 이런 것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후원도 많이 가야 되겠죠. 몇 년간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 미얀마는 아주 어렵거든요. 미얀마는 태국 그 옆쪽에 뭐 이래 있는 나라 미얀마 난민들이 이제 중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랩런트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는지 그 난민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 비슷하 해가지고 막 학교를 막 이랬대. 그 학교가 어디냐?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 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이래가 인도네시아까지 또 열려지고 그 주 사역지는 싱가포르인데 이번에 선교대회 때 자기 제자라면서 4명이나 데리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만나지고 답이 되면 그 친구가 진짜 제자긴 맞겠지만 일단 난민이고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 이에게 진짜 그 중에 제자를 찾고 또 문이 열릴 만한 제자들을 찾고 이런 식의 어떤 교회가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현지 제자를 찾을 만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좀 이런 후원들이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선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한결같이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그런 물질적인 후원들이 제대로 좀 따라줘야 제대로 된 이 일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 선교사,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만 된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평신도 선교사님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 초대교회 7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예? 현장에 복음 전하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구제할 일을 맡기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빌립 집사 보세요. 선교지를 들어갔다니까 사마리아. 스데반 보세요. 복음 딱 전하고 그냥 장렬하게 순교해 봅니다. 그 핏값으로 하나님은 안디옥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기름 부어서 주의 권세가 함께하도록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체성 찾아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역에 살고 계시면 평신도 선교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대학 다닙니까? 대학 선교사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 제자,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미래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앞으로 5차 산업혁명 가는데 영적으로는 더 힘든 시대 옵니다. 지금요 이미 일찍 죽은 가수들을 확 소환해가지고 AI로만 재생해가 막 그냥 확 노래 부르고 봤어요. 가족들이 뭐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AI로. 그만큼 기술이 뛰어납니다 지금. 죽은 사람까지도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진짜로 영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흑암에 묶인 자들을 살리는 그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선교사를 우리는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언더우드, 알렌, 아펜젤러, 이분들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선교사지만은 의학 공부까지 한, 말하자면 의사, 나이 개봐야 25, 26, 아주 젊은 이런 나이에 자기 인생의 완전히 황금기, 고등어로 치면 가운데 토막, 손님 오면 가운데 토막 탁 주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 조선,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곳, 그런 곳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올인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 와가지고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그냥 순교당했어.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걸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고 정인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선교는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루는 선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거든. 다른 사람을 못 보고 못 가는,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해버린 겁니다. 이게 선교거든요.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또 다민족 TCK 이런 친구들을 찾아내가지고 엄마 나라 아빠 나라 살릴 수 있는,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적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지는 선교, 한 사람의 인생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선교사들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24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권세와 또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